누가 한 말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냐, 이런 말 자주 하시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우리 밥부터 먹자,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놀랍게도 1700년 전에 삼국지에 등장하는 사마의라고 하는 사람이 식소사번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비슷한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식소사번,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번잡스럽게 일은 너무나 많이 하고 바빠서 실제로 먹는 것은 매우 적게 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더 넓게는 성과에만 집중해서 과정은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밥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모든 일들이 다 이 밥 먹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란, 먹고 사는 것이 주 목적이란 뜻이죠. 여러분들도 먹고 살기 위하여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모든 행위들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숨쉬지 않습니다. 또한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도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매우 위대하고 비범한 일도 많이 하며 보람된 일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은 성공하고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밥 먹고 살기 위한 일이라면 적당히 일하다가 적당히 먹고 살다가 죽겠지요. 그러나 사람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똑똑하고 탁월해서 컴퓨터를 발명하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AI를 만들어내서 과학적 업적을 자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막의 초고층 빌딩들을 만들어내고 사막의 불야성 같은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입니다. 달나라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우주의 정거장을 만들어서 우주여행을 하며 우주의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입니다. 수십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간신히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영상통화를 하는 그런 과학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또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신체 훈련을 통해서 기존의 기록들을 깨고 갈아치우는 존재들입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새로운 별들을 발견해내고 과학자들은 탁월한 발명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과거에는 시골에서나 재배가 가능했던 일들을 이제는 도시에서도 재배하고 식량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음악가들은 영감 있는 음악을 만들어 연주하여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을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사람은 한편으로 보면 대단한 일들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일들이 사람이 하는, 여러분이 하는 가장 최고의 일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하는 최고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업적을 세우고 세간의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외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별로 하지 않고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가 실패한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탁월한 교회였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과 경고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한 수고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켜내었던 에베소 교회를 먼저 크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잘한 일에 대하여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절,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성도들과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한다는 이유로 또 설교한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한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끌려나와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 노년에 사도 요한이 어떤 위협이 된다고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는 이 사도 요한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로마 황제와 군대는 칼도 방패도 들지 않았던 이 머리가 희끗한 나이 많은 요한이 매우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로마의 법과 질서와 통치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라는 모임이 장차 로마 제국을 정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후에 실제로 실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과 교회는 박해를 받았고, 그들이 믿고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더욱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난과 핍박은 그의 삶이 진리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거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주님은 위로를 베푸시는데,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 오고 있는 무릎과 온몸에 기력이 쇠하여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나이 많은 요한에게 주님은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서 소아시아 본토의 7교회 사자들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이 보낸 전달자를 통해 요한계시록이 은밀하게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로마 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은밀히 모여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마음 놓고 예배드리며 마음 놓고 성경책을 펼치고 정말 마음 놓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접했을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짐작해 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우선 주님은 1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명령하면서 주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있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내가 거닐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든지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그 교회 사이를 주님이 왔다 갔다 거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를, 사역자들을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그 오른손으로 힘있게 붙잡고 계십니다.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말은 전능하신 능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이 지상의 교회는 연약한 인간들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터키 서쪽에 위치한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동부 도시였습니다. 매우 큰 항구가 있었고 그 서쪽에 에게해 바다가 연안에 있었으며 거대한 경기장이 있고 시장과 많은 극장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고대의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아르테미 신전이 있었는데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만은 길이가 130m, 폭이 67m, 그리고 높이가 18m나 되는 신전입니다. 아르테미는 에베소의 주요 우상 여신입니다. 풍요와 타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그 가슴에 수많은 가슴이 달려있는 그런 석상들이 에베소 도시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타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죠. 당연히 육체적 쾌락과 성적 타락이 만연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당이 등장하는데 이 니골라당은 소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과 로마 황제를 동시에 섬기는 것 사이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다라고 가르치는 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혼이고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더럽고 불결한 육체로 저지르는 어떤 부도덕한 행위도 우리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성적 타락과 육체적 탐욕을 관용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아르테미 신전에서 섬기는 창기들과 함께 몸을 섞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성적인 부도덕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의 신앙적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황제도 섬기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면죄부를 주었던 단체였습니다. 결국 에베소에 사는 불신자들이나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어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런 에베소에 만연한 거짓된 가르침과 성적 부도덕과 타락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놀랍게도 매우 훌륭하게 수행해냈습니다. 우리 주님은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얼마나 교리적으로 거짓된 자들인지를 밝히 드러낸 것도 내가 잘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일을 할 때 마지못해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열정을 가지고 수행한 것도 잘한다. 또 이 일을 감당할 때 당한 수많은 중상모략과 음해와 박해와 환난도 참고 인내한 것을 잘한다 말씀하십니다. 실로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그 교회는 매우 활동적이었고 모이기에 대단히 힘썼고 수많은 일들로 수고하고 분주한 교회였습니다. 교리적으로도 매우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유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리를 타협한다면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분별하여 물리쳤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실이 복음 진리에 일치하는지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고 그 말씀으로 거짓된 것을 드러냈고 거짓과 비진리를 미워하고 멀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한 이후에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여 들어와 양떼들을 유린할 것이다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고 그 경고를 잘 듣고 이러한 이리떼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며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매우 모이기에 힘썼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배우는 데 열심이었고 뿐만 아니라 선한 사업을 하는데도 활동적이었으며 분주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고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있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며 말씀을 배워 분별하고 참고 견디며 부지런했습니다. 실로 모든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처럼 이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인내하며 진리의 말씀과 교리를 배우기에 힘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견디며 영적으로 부지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시면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실로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칭찬할 만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개인들도 대단히 칭찬받을 만한 성도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외모만 보지 아니하시고 내면의 깊은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너를 책망할 일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기 책망할 일이 있다는 말은 내가 너를 반대할 일이 있다, 내가 너의 편에 서지 못할 일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책망받을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일입니다. 처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고 경험하고 죄를 회개하며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뜨거웠던 주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구원의 교제, 구원의 사랑,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첫 애정의 감정과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것을 에베소 교회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에베소 교회가 왜 이 처음 사랑을 놓쳐버렸는지, 잃어버렸는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2절과 3절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과 매우 피나는 전투를 해야 했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말씀으로 분별하며 논쟁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도덕적 타락과 싸우면서 책망하고 진리를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소위 권징을 시행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고와 사업들로 그들은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처음 사랑의 그 뜨거운 감정과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느덧 타성에 젖게 되었으며 교회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비판의 삶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교회는 그 거룩함과 정결함보다 숫자를 자랑하고 사업을 자랑하며 업적을 높이며 여러 가지 외적인 일들을 더욱 세상 앞에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예배도 자주 드렸습니다. 선한 사업들도 분주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때로 파당을 지었고 정작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점점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대형교회 협동목사로 또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교역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또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 종종 청년들이 제게 와서 하소연을 하고 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 교회의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청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다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교회에 일을 하러 오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 우리가 주일날 안식하며 거룩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방해할 만큼 그렇게 많은 일로 분주하게 된다면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지고 재미가 없고 은혜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교회에 와도 세상 이야기만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구속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눈물이 어느덧 사라져 버렸습니다. 겸손은 찾아볼 수가 없고 판단과 정죄와 교만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성도를 향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하지 않고 포옹하지 않고 쉽게 적개심을 드러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일은 언제든지 훌륭한 일이고 경건한 삶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희생시킨다면 가장 큰 것을 놓치는 일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교리를 지키는 일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더 우선이라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켜내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교회의 거룩과 성결을 지키는 일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거룩과 성결이 없는 그저 사랑만 넘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사교단체에 지나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사교단체나 동호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르테미 신전에서 행음하고 간음하던 창기들도 자신들이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동시에 사랑의 실천이 없는 교리는 무미건조하고 메마릅니다. 우리에게는 열정과 지식, 사랑과 말씀 모두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잃어버린 그 구속의 사랑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일이지, 진리를 수호하고 교리를 지켜내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은 5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제 나를 위하여 한 그 행위들, 수고들, 인내들, 그 거짓 사도라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 드러낸 것들 이제 하지 마. 사랑만 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5절에서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처방전을 제공하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 회개하고,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메마르고 비판적이 되었는지 자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사랑의 결핍을 회개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원어의 뜻, 가지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지금 당장 그 사랑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하려거든 지금 당장 사랑을 실천하라, 미루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한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할 존재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도에게 사랑하는 일은 교회 생활에, 종교 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하는 일 조금 한번 해보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했다가 때로는 싫어서 미워했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사랑해야 한다는 일입니다.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이 있죠. 필수 과목은 절대로 그 과목을 수강해서 이수하지 않으면, 학점을 따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마치 이 과목을 내가 듣고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학기를 다 출석하고 학점을 이수할 때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엄중한 책망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는 말씀 사역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성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살펴보고 자성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과 아내들, 부부들이 결혼하기 전에 서로 연애할 때 얼마나 그 처음 사랑이 뜨겁습니까? 얼마나 애정이 넘칩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근데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살지요.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만은, 뭐 정으로 살지요. 이제 전으로 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더 깊어져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기에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정통하지만, 예배를 빠지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혹시 완전히 사라져버리지는 않았는지, 뜨거움은 있지만 교리적으로 전혀 옳지 못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둘 다 모두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이 되면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오는 분들이 교역자들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주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준비할 때 늘 찬양대 연습을 하기 얼마 전에 목양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십니다. 목사님, 바쁘신 시간인데 이렇게 인사를 늘 이렇게 하러 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인사를 하십니다. 하나도 바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1시간 예배의 시간을, 할당된 시간을 채우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또한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참된 교회는 교리적으로도 정통하고 옳으며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도 뜨거운 열정을 뿜어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베이직 신앙 고백서 교리를 공부하고 세계교회사 걷기를 공부하고 청년들이 구원론을 공부하고 많은 공부들을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공부가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까? 동시에 사랑의 실천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어떤 유익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바른 말씀과 교리를 믿고 그 위에 뜨거운 사랑의 실천이 더해질 때 그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요,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올고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정통하여 이단과 이 세상의 거짓 교사들과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들을 분별하고 물리칠 뿐 아니라 성도와 성도끼리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을 존경하며 사랑하고 또 그러한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실패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승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기신 승리의 싸움을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펼쳐보실까요? (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 마침내 이길 텐데 그 이유는 주님이 먼저 이기셨고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교회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에서 말이죠. 이렇게 이기는 교회에게 주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동산 중앙에 딱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범죄함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일이 금지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죄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기는 교회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철 따라 얼마나 많은 제철 과일들을 매일 먹습니까? 항상 먹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교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너무나 많습니다. 풍성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상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죄가 사라지고 만국이 치료되며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완벽한 영생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상의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의 맛을 조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가지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교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부단히 정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말씀과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커지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다고 해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동시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칭찬과 경고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더욱더욱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